오늘도 가정속회와 또 우리 함께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금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모세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천사와 사단이 모세의 시신 처리를 놓고 분쟁했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위험 있게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정말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전해줬던 사람, 바로 하나님을 대리했던 이 땅에 있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것,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는 것, 그건 못지않게 모세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표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정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모세의 믿음은 뭐냐?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각자 정당에 달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당이 어디냐보다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뢰를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 신뢰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에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뭘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우리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줘야 될 믿음은 그겁니다. 바로 당신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믿음, 모세가 가진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여러 번이나 거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그 거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쩌면 어떤 정당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각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더 큰 기쁨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야 내가 너를 믿지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믿음은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모세가 가르치는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줬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요즘 회개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면 그저 우리가 드러난 모든 죄들,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회개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맨날 그렇게 회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는 또 근본적인데 회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원죄죠.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 원죄란 내가 나기 전에 지은 죄는 이것보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가진 본성적인 죄악. 그게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근데 회개란 바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원죄에 얽매여서 자기 처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비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복음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처지, 내가 지은 죄보다도 인간적인 본성에 기인한 모든 죄까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회개는 복음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듭니다. 정말 야곱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애굽의 압제에 시달렸을까? 왜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일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질문과 의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 중재해서 회개를 요청했고 용서를 요청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은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 그래서 물론 이런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 앞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그런 덕에 모세는 왕자로 교육을 받아서 영맹스러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라면 남의 눈치를 봅니다. 조금만 외부로부터 압박이 오면 안으로 숨어들어 버리고 맙니다. 또 이 종살이에서 정말 나쁜 것은 틈만 나면 자기가 착취당한 것보다는 거저주던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던 36년 시절에 우리나라를 산업화를 앞당겨줬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온 탓에 성품이 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이 다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정말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에서 나와서 그런 말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투사가 되고자 했을 때, 모세가 인도자가 되고자 했을 때, 모세가 용맹함을 보여주며 민족 정신으로 끌어들이고 했을 때, 그 노예 정신은
모세를 거절하고 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 것, 그게 모세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식이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정이 가는 길이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남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태가 어떠하든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족,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서로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대했듯 우리도 그렇게 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성도를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모세가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회개에 다다른 사람,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회개에 다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런 모세가 믿었던 이 믿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온갖 불순한 일들이 교회에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교회를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평범해 보여도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살해했을 때에도 그가 죽은 것은 분명한데, 스데반이 죽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들의 증인이 되어준 로마인으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실 때 내가 어째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느냐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연약하고 약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그 사람 혼자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삶이라면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은 수모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수모를 그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시기와 세대이지만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을 적대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세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잔하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하는 믿음. 모세의 성품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지내면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세상에서 영향받아서 모나고 또 그렇게 어긋난 우리의 성품들이 믿음이 깊어갈수록 점점 내려놔지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장성한 믿음으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몸이 장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분량, 믿음을 실천하는 역량이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회심한 것이 진실임을 살아감으로써 그 회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 굴복했던 자신의 결단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장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은 이후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와 있음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장성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는 외동딸이었다고 그럽니다. 바로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낳은 자식이 바로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결혼하지 않았고 모세를 바로 그렇게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기만 한다면 어쩌면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애타게 탐내는 그런 것들도 허망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진정한 보화로 보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는 짝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모세는 같은 시대에 살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보면 짝퉁이기 때문에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에 바로 칭의가 있습니다. 회개, 바로 칭의. 이 칭이란 말은 인간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진지하게 탐구할 때만 찾아오는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모세는 자신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한 결과 자기가 누리고자 했던 것, 자기가 가졌던 애굽의 바로의 왕자, 공주의 아들로 불려졌던 모든 부귀 영화는 결국 짝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세에게는 더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합니까? 모두를 다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애타게 탐내는 그것일지라도 허망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로 짝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정말 진짜 진품을 잃어버렸는데 그 창세기에 있던 바로 생명나무에서 실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계속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짝퉁인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칭이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잘 들여다볼 때 바로 이렇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아까 믿음, 회개가 믿음을 불러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믿음과 같이 바로 칭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에덴에서 짝퉁을 먹으면 진품을 잃어버렸듯 세상에서 진품을 얻으면 짝퉁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진품을 찾아내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바로 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의가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비례적인 은혜, 거기에서 바로 칭의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애굽의 양식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나무의 열매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된 것,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기억되지 않으며 도말된다는 사실에 눈 떠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것, 고난받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고통받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에요 라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길, 그것을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화로 여기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모세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니까 손 펴시도 되고요. 또 괜찮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으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모세도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지 혹은 짝퉁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로 모세가 가진 믿음의 길이 정말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유혹과 핍박,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우리가 혹이 미워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칭의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바로 모세가 사랑해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깨지고 때로는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흔들림 없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은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공고한 날에 주님의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 있다면 그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남은 세월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것이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세상의 보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봐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나의 형제 자매가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문제가 주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장성하여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설했으며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도 진정한 보화로 깨달아가면서 이 평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보화를 지켜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찬송하시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알아보며 우리가 위로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원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하지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주님, 이 물질에 우리의 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바쳐 함께 드리오니 이 물질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바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삶에 들어간 물질을 받으셔서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희 삶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외받는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지갑이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치료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세가 믿었던 믿음, 바로 그 믿음처럼 우리도 거짓된 보화를 버리고 진정한 보화를 찾는 복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가 이 물질을 들이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